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혼은 사실 저희 교단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107회 총회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총회 주제에 따라서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한 해의 표로 삼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저희 교회는 그동안 자체적인 표회를 정하여서 이렇게 이제 행하여 왔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는 좀 저희가 특별히 저희 교회만의 이제 주제가 필요하지 않는 이상 되도록이면 총회 주제를 좀 따르고자 합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가 독자적인 나름의 특징을 갖는 것도 이제 의미 있지만 지금의 한국,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갈등과 또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같이 연합하고 일치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 노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획일적이고 정치적이고 전체적이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경에서 계속 예수님을 통하여 강조하였던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든 교회가 하나인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하고자 하는 모습 되어가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시고 또 강조하셨던 바임을 생각하게 되면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로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로서 같이 연합해 가고 일치하기 위해서 또 작은 실천으로 우리가 총회 주제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이번 총회 때에 총회자 목사님이 주제 설교문으로 한 내용인데 그 중에 일부를 인용하여서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제 이제 설교문을 일부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교회와 예배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는 단순히 정보의 전달이나 독백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만남의 사건인데 호공을 대고 카메라를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설교자에게는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의 고충이 부정적인 영향망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감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은 위기임이 분명하지만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경고이자 기회이기도 합니다. 팬데믹이 극복된 이후로 교회에 돌아가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 남아 예배드리고 싶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과도한 설교 중심적인 한국 교회 예배 특징이 온라인 예배에서 더 심화되고 파격적인 병형을 낳고 있기도 합니다. 초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박해가 끝났을 때 가장 먼저 실행한 것 중 하나는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는 교회가 어떤 치장물과 화려한 어떤 것들을 장식하는 것이 없이 그저 그냥 모임의 공간으로서만 단순화시키는 이런 특징의 건물을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이고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건물 자체부터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모범적인 형태를 제공하는 여러 공적인 의례를 정비하는 것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하였던 일입니다. 박해와 전염병의 혼란 속에서도 초기 기독교인들은 항상성을 유지하며 의례와 의식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초대교회의 정신이 유지되고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이 편리한 시간에 알아서 드리는 예배나 경건회가 아니라 정한 시간에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공예배 혹은 공동의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내용은 복음의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란 헬라어로 레이투기아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행하는 거룩한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 그것은 바로 기존의 예배의 회중이 능동적으로 참여한 것이 결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점을 제가 좀 더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거룩한 노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자는 자기의 제사물을
직접 집에서부터 길렀던 것을 수고하여서 끌고 와서 그리고 그 앞에서 죽여서 목을 따서 그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자의 전적인 마음과 몸의 정성이 요구되었던 것을, 수고가 요구되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우리가 편리성이 주장되는 예배, 특별히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우리가 뭐 꼭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혹여라도 우리가 뭐 파자마 차림으로서 아니면 내가 뭐 편리한 시간에 예배 드리고자, 나의 편의와 나의 방식과 나의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 드리고자 하면 처음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우리의 예배의 본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예배라고 하는 말을 서비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사용하시는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빙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봉사하도록,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드려줄 수 있도록, 나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서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된다면, 물론 처음부터 그것을 의도하면서 예배 드리진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나의 편리함을 주장하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왜곡된 예배가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엄청난 죄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 기간을 좀 지나가면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다시 예배의 정신을 회복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고, 무엇보다도 예배 안에는 우리의 거룩한 노동이, 함께하는 노동이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모여든 회중 예배 공동체는 안수받은 성직자들이 행하는 목회의 대상 혹은 또 피동적인 수혜자만이 아니며 오히려 예전적인 행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모인 회중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예배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된 예배에서 우리는 기독교 공동 예배의 레이투기아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이해하는 온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온 세상에 풍성한 생명을 향한 복음입니다. 또한 조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기대하는 복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생명과 평화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고통받는 피조세계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 총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107회 총회 기간을 통해 화해와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고 경험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동역 교단들과 함께 지혜와 은사를 공유할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복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대를 이어가도록 청년 지도력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애쓸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이 이제 설교문을 인용하면서 같이 나누게 되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총회가 그렇게 힘써가지만 저희들도 함께 우리가 올 한 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특별히 예배자의 모습들을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시편 50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서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사, 그러니까 곧 예배로 정의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예배 안에 정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개인적인 부르심 이전에 내 앞에 모으라 라고 말하는 함께하는 회중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온라인으로든지 현장이든지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의 개인적인 예배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서로 예배를, 공동의 예배를 돌아보시면서 서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서로 예배자로서 서로 격려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 한 해 초대교회 성도로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절들을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많은 계획들이 있겠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정말 회복해야 될 거, 또 여러분이 우선시 삼아야 될 계획이 있다면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적인 능력들, 건강함의 육체적인 능력들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영적인 능력인 것이죠. 근데 그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배의 장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능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수식어가 예배 가운데 붙여져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수식어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가짜가 많기 때문이겠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참되게 예배하지 않다 그러면 가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가짜 예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척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예배하는 척하지만 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그렇게 한탄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는 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서 예배한다 하지만, 의의 삶을 산다 하지만,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중심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려 나오는 예배가 되고 있다. 쇼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시고 견디지 못할 정도로 분노하시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가짜입니다. 짝퉁이라는 말입니다. 가짜가 무엇입니까? 짝퉁이 무엇입니까? 진짜처럼 모양은 내는데 내용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이는 예배 정말 역겨워하시고 짜증내하시고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귀신을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런 가짜 예배, 짝퉁 예배, 우리가 때로는 모태신앙인들, 때로는 정말 오래 묵은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특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모양은 아주 기가 막히게 냅니다. 때로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때 제가 정신 차려보면은 제가 열심히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딴 데가 있을 때가 참 많을 때라는 것을 저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다른 것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예배의 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배 형식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통에 맞추어서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다의 정통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드려야 되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예배 형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그 사람, 예배자, 그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늘 항상 지속적으로 동일하였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예배에서 실패한 것은 그 재물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예배를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에 따라서 살았던, 자기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인과 그의 제사를 거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형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현장 예배를 드리느냐, 전통 예배를 드리느냐, 찬양 예배를 드리느냐, 형식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 그 모습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금 드렸다고 현금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고 가인꼴 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중심에서 주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육체를 의미하게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 자체를 이야기함을 여러분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자입니다. 즉 예배가 예배당과 예배 시간에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예배당 나가면서부터까지 시작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확장되어 삶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삶이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쩌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하여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 긴장감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행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고단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 그것을 율법적인 강령처럼 여겨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의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복을 일정한 공간과 일정한 시간에서만 누리지 말고 너희의 삶 전체로서 확대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힘써야 될, 우리 예배자로의 삶을 힘써야 될 것에 대한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의 복이 있습니다. 그 예배의 복, 예배의 은혜, 예배의 결과, 그 예배의 이익이 뭘까요? 내가 예배 드려서 뭐가 좋을까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꼭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늘 항상 아버지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토록 치열하게 싸워서 허락하신 선물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했다는 것이 당시 종교인들에게 불경건죄라고 그렇게 여겨서 예수님을 독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돌을 던지기도 하였고 연도계로 밀어 죽이려고 하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이고자 하였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하여 강조하여 부르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 다 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계속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자가 되어라고,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가자고. 오늘 요한복음 6장 57절에도 이런 말씀까지 왔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성찬 예식을 하였지만 이 성찬의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나의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에 입입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바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먹어서라도 너희가 아버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버지를 만나는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명력 있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주어지는 삶을 특별히 올 한 해 귀하게 살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 중요한 예배적 행위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적 행위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예배적 행위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저것 나의 소원을 달라고 그렇게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정말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구하여서 얻어내느냐 마느냐 이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다 가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위기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기도의 동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동기 그리고 그 기도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장이 바로 기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걸 잘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전에 소개했던 노진주 목사님, 그분이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언급한 내용인데 제가 인용을 하여 들려드릴까 하다가 직접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생동감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은 우리들도 세상에 홀로 던져져 있는 고아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살면 살수록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앞에서 우리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올 한 해를 살아봐도 암담하기만 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고 그래서 두렵기만 할 때가 참 많은 저희 고아와 같은 저희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기 전에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석하게도 우리가 그 기쁨을 잘못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듯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정하냐면은 우리의 기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죠.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나름 예배도 잘 드리시고 또 말씀도 잘 묵상하시고 자신의 삶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느라고 많이 노력하는 거 잘 알고 있고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건 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시고 기도하는 열정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인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늘 예수 믿어서 행복하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함 세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뒤바꿔서 생각해 보기를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를 통하여서 행복해 하실까요? 영상에서 말했듯이 꼭 영상의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부모인 여러분들도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그 아버지의 존재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친밀하게 여기면서 이것저것 미주알 고주알 다 나눌 때입니다. 그때는 아버지는요 기쁨에 겨워서 이 아이를 너무나도 즐겁게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된 여러분들, 올 한 해 누구보다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를 많이 누리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두고 살아갈 때 나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계시지. 나의 슬픔 가운데 가실 때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나의 슬픔을 알고 계시지. 위로해 주시지.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아시고 채워주시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일까, 어떤 기도를 드릴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해도 괜찮을까, 이런 것까지 구해도 될까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친구처럼 그저 속상할 때, 답답할 때, 무언가 필요할 때 그냥 다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다 알아서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참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미혹된 하루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 먼저 기도로 출발하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 기도회를 준비하고 저도 준비하며 같이 함께 행하고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이 한 해 먼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기도 속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도 행복해 하시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2023년 한 해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자 하심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얻게 될 것이온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드리는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거짓된 예배, 가짜 예배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찾으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이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정말 아버지 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공고함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답답함이 있을 때, 무거운 짐 같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담담할 때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주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함께해달라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아뢰일 때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간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